오늘 이 시간에는 아모스 6장 4절로 6절을 중심으로 해서 타락한 인간이 행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불을 배출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아펜닌 산맥 동쪽에 위치한 어느 마을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경치가 아주 좋은 바다 근처에 있으면서도 관광지가 되지 않으려고 온 마을 주민이 단합하여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콘도나 방갈로가 또 짓지 아니하며 또 주민들 스스로 외부 손님도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야가 빠진 외부인이 꾀를 내어서 한 주민을 매수해서 그 주민의 이름으로 집을 지으려 했던 것입니다. 주택이지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조금만 고치면 호텔로 쓸 수 있도록 착공을 했습니다. 집의 설계와 규모에 깜짝 놀란 정도였습니다. 주민들은 나날이 완성돼가는 규모의 조작극을 눈치챘고 그 계획을 포기시켰습니다. 매수당한 사람은 후회를 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 마을을 철수하면서 외부인이 물어봤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잘 사는 마을 같지 않은데 왜 이 마을은 관광객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까? 관광객을 받아들이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텐데요. 그렇게 말하자 주민들은 입을 모아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가난합니다. 그렇지만 돈으로 인해서 타락하여 점점 불행해지는 현실의 스스로를 지켜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시길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도 믿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돈과 순수 중에서 순수한 쪽을 택했던 것입니다. 돈과 가치관의 혼란을 방탕한 혼탁한 요즘 아직까지도 때묻지 않고 순수한 마을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행하는 것들은 남의 것을 탈취하고 불의한 일을 취합니다. 향락을 일삼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한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경계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이런 말씀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말씀을 결실을 위한 실천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남의 것을 탈취하고 불의한 일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44편 10절과 하박국서 2장 9절 10절을 찾아보면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교양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의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을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 탈 없이 온 가족의 건강한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풀려날 때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도 원하지 않는 일들이 추운 겨울날 보일러가 터지고 여기저기서 온돌 파이프가 터져나온 거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그제서 황급히 하나님을 불러 찾습니다. 그와 같이 보면 시편 44편 10절에서는 주께서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패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의 몽둥이로 실형 제국 아수를 사용하여 대적에게 피하여 도망치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도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BC 701년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진입하자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긁어서 그들에게 내어주고 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외면할 때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겠지만 사네립이 재차 침공을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함께 참회의 기도와 아울러 풍전등화 같은 대적들로부터 구해줄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드렸습니다. 새벽에 선산을 보내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전면시키는 구원을 이루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하박국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도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답변 내용과 바벨론에 대한 5가지 저주에 관한 말씀 중에 불의한 이를 취한 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종일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성취하기 위해 정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지도 계급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자복하고 용서받기보다는 모든 일들을 세상의 죄와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보면 9절에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기다리려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뜻은 독수리가 외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높은 절벽의 둥지를 만드는 것처럼 바벨론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약탈제물을 쌓아두고 다른 민족을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해 놓고 튼튼한 성을 건설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구사를 가지고 있으면 튼튼한 성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피할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절벽 같은 시온 상성도 무너졌고 난공불락을 자른 여리고 성도 하나님 능력과 심판 앞에는 모리성과 같이 허무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들은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한 이를 취하는 자라고 성경은 밝혀 있습니다. 다른 민족을 침략하여 탈취한 재물로 자국의 경제를 발전 유지시키며 왕가의 번영을 누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저주가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귓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는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네 영혼을 죄를 범하게 한 것이 되었도다 라고 적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황폐해 되어가는 살림일지라도 그 숲의 나무들이 사정없이 착불을 하듯 바빌론이 주변 국가 민족들을 멸절시킨 것이 영원한 성령의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와 수치를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너로 네 영혼이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한 죄악들을 말미암아 육조는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빌론이 다른 나라들을 노력한 것처럼 노력을 당하고 그들이 여러 민족을 멸망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의미입니다. 남의 것을 탈취하고 이를 취하는 자들은 그들이 남에게 행한 대로 심판을 보응받는다는 불변의 진리를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향락을 일삼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모스 6장 4절로 6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상하상에 놓으며 심상에서 기적에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해서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적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을 인하여 건심지 아니하는 자더라라고 하였습니다. 향락이란 즐거움을 누리거나 쾌락을 향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대 1차 대전 후에 프랑스의 파리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한 대전을 겪은 후이었는지 고통은 쾌락과 함께라는 것을 생각을 갖고 일생을 즐기는데 심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에 뜻은 인생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라도 쾌락도 그러한 연속이 되어야 한다는 신조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향락주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의는 향락을 생애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주의입니다. 이런 순간의 쾌락만이 유일한 선이라고 그때 당시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육신 중심의 이와 같은 사상은 하나님 멀리하고 방탕을 풀고 타락하여 그 결과 패하고 맙니다. 보면 당시의 지도 계급들의 생활이 얼마나 방종하고 사치했는가를 짐작하게 됩니다. 보면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상하상에 놓으며 심상인 기직을 키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상하는 코끼리 이빨을 말합니다. 상하는 이스라엘 지역에 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은 수입품으로 수많은 상하로 다듬어서 심상을 만들었는데 당시의 극한 사치품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대리석 침대와도 비교될 수 없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또 침상에서 기저귀를 키며라는 뜻은 그 상하 침대에 뒹굴며 향락을 즐기다가 늦잠을 자고 늦게 일어난다는 의미로서 부패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송아지는 고기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연하여서 먹기가 좋은 고급 음식인데 그런 호사스러운 음식을 섭취하였으니 영을 돋구기 위해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 곧 괴락만을 추구한 노래를 지절거리면서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으니 자신의 취형을 도구두기 위하여 여러 연주를 했으니 본문 6절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라고 하였으니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벳사살 왕처럼 다니엘서 5장 1절 4절의 말씀이 금 가운데로 된 고급 기본의 포도주를 붓고 취하도록 포금을 하였으니 그뿐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기름 대신에 나드함과 같은 최고급 수입 향수를 뿌리며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요셉의 환난이 인하여는 근심하지도 않은 자로다라가 한탄할 정도였으니 여기서 요셉의 환난은 애굽의 총리를 지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된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술에게 멸망당한 것을 지적한 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회개할 줄 몰랐던 북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님 진노를 받았어 징계의 몽도를 사용한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의 현실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7세기에 활동했던 어느 소설가는 특히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매우 실감나게 묘사문을 듣는 사람들 하여금 그날에 대하여 매우 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을 유명하였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많이 울음을 터뜨렸으며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 앞에 당장 심판이 임할 것이 아닌가 하여 두려움에 떨 정도였으며 이러한 감정이 한창 고조되어 갈 때 그 설교자는 아주 더 두렵고 놀랄 만한 이야기가 있기라도 하듯이 청주들을 향하여 눈물을 닦고 울음을 거치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순간 장례가 다시 조용해지자 그런 공포에 질려있는 청족을 향해 엄숙한 목소리 힘을 주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심판이 죄들의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무서운 것은 지금부터 10분 안에 여러분이 지금 지니고 있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세상을 돌아가 평소 저하로 물든 각양의 유혹에 빠질 것이면 쾌락을 탐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은 이 진실을 꾸미는 이야기쯤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을 모르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바쁜 일과 일락에 빠져 그리스도의 재림과 행한 대로 받을 심판을 잊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은 한 번쯤 돌이켜봐야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영적인 안일한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은지 자각해야 합니다. 당시의 정치적 안정과 정치적 부요소 심판에 무관하게 계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내가 덕같이 이 말이라 하신 말씀을 명심하시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기록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만사의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려니 결당 피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들은 것으로 거치지 말고 묵상하고 회개할 것이며 하루속히 참여하여 주의 속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언약을 파괴하여 불쌍히 원죄를 범함으로써 에덴 나원에 거하지 못해 쫓겨난 것처럼 죄 있는 몸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서간에서 9장 3절과 누가복음 12장 21절 쳐다보면 두로는 자기들을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어느 티끌같이 전국을 거리에 지옥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니 그가 불에 삼키우리라고 하였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고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락한 인간이 행한 것들 중에 가장 많이 바라는 소원은 세상의 부귀의 영화일 것입니다. 시편 52편 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죄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아버지라 부르는 그 70%는 우리 성도들은 죄악 세상의 어떠한 삶을 지금 영위하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 쌓고 있는 것과 나 자신을 위해 쌓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행여 주님보다 나 자신의 평안하고 안락한 미래를 위하여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물질을 쌓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세상의 것들은 지구가 종이축이 말리듯이 말려지고 불타 없을 때 모두 다 없어지고 허물어질 헛된 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하늘을 것을 쌓은 공동 신앙의 탑은 마지막 심판날에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복을 받을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러 갈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은 스가랴서 9장 3절에서는 들어오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언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지력같이 쌓았은 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장에는 힘으로 맞춰라는 말입니다. 적군이 침을 막기 위해 쌓여놓은 방벽 파수대를 가리킵니다. 원래 본절 서도에 나타난 두루는 시리아의 서쪽 지중한에 연안에 건설된 해양 도시국가입니다. 아수르의 바벨론 침략에 시달린 나머지 두루 백성은 약 800m 떨어진 섬에 신두루를 건설했습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였고 튼튼한 성벽으로 요새화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철벽성도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으로 함락을 당했습니다. 해안으로부터 섬에까지 방파제를 쌓고 7개월의 공성 끝에 함락도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어쨌든 드론의 해상 무역업이 발달하여 언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지력까지 쌓아두고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들을 보호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금은 보하는 강대국의 침략의 비밀을 주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인생에 버려야 할 것과 구할 것을 살펴보면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합니다. 게으름과 쾌락의 욕구를 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원하신 일을 구해야 합니다. 보면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가는 게 부유치 못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유치 못한 자는 하나님 자신에게 허락한 하신 재물 어려운 처지인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 말씀이 또한 그것은 곧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과 같다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 밝힌바 계십니다. 결국 본문 22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 20절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어느 부자가 자신을 위하여 불을 축적하였다가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 죄는 누구시 되겠냐 하신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행하는 것들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 땅의 삶을 윤택해 하고 편리하게 하지만 우리의 영성을 정체에 누리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되고 될 뻔한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찬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타락한 인간이 행하는 것들은 남의 것을 탈취하고 불의한 이익을 취합니다. 이로 인해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죄를 범하고 합니다. 그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이 행하는 것들은 천국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에 무관심하고 버림받을 향락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타락한 인간이 행하는 것들은 영원한 하나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불타없을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말고 우리 실생활 가운데 타락한 인간의 행하는 것을 배제하고 천국 백성을 살아낼 그날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성리한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01장을 올리겠습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님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님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님 세상 물결 험할 때 거신 은혜 베푸사 나를 섬겨주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님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님 인도하소서.